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려 버린 무서운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것은 그 돌판이 그냥 돌비가 아니거든요. 거기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율법입니다. 언약의 돌판입니다.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기에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맺어지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다. 합당치 않다. 도저히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기뻐 춤추며 경배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돌판을 깨트려서 대변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율법을 돌비에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무색해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스스로 그 언약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트려 버린 언약의 돌비를 다시 새겨라. 그리고 그 돌비를 들고 시내산에 혼자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내시는데 돌비를 다듬어서 오라고 하실까요? 다시 새겨주시겠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런 거 싫습니다. 잘 돼가면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스스로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올라오라 모세야. 올라올 때 네가 깨트려 버린 그 돌비 다시 다듬어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언약의 율법을 새겨줄게.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해버린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갱신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특별히 오늘 6절, 7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몰라도 이 구절만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를 보면 그들은 언약 갱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살면 2년 계약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재계약해야 돼요.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세입자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집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인간도 너무 못됐어요. 집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재계약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신과는 나 재계약 못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세를 올려준다 해도 그 재계약 안 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짓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언약에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행동이죠. 도무지 그들이 깨트려버리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나 갱신시켜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 갱신은커녕 다 죽여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본문에 오면 뭐 한다고요?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게 할까요? 그들의 신실함 때문일까요? 그들이 순종을 잘 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 아닌 것 우리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또 배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틈만 나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옛 본성을 앞세워서 다시 또 다른 종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약이 갱신되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 때문이에요. 5절, 6절, 7절 보십시오. 언약이 갱신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6절,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10절이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인데요. 10절이 구체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엇을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파기해버린 사건이거든요. 우리 언약 백성 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 줄 우리의 신만 있다면 금송아지라도 좋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행위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스스로 발로 지근지근 밟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멸시받고 조롱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그냥 언약을 발로 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짓밟았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돌비에 새겨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밟고 깨트리고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누구를 대변한다고 했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뭐 하신다고요?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누구 때문이죠?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중보자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의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언약 갱신 이전에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어떤 의미의 이름이었죠?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그런 뜻으로 가장 잘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 갱신 전에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뜻이 뭐라고요? 언약을 맺는,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하나님이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발로 짓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실 수 있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언약을 지켜가시는가 할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여호와가 될 수 있느냐? 우리 때문이 아니죠. 그분의 자비로움 때문에, 그분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인자와 많은 진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갱신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지만 다 버리고 진멸하고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내를 베푸셔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에 합당하지 않지만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유지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할 때,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할 때 아무도 모세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당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특별히 중보자로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정에 계시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자정에 계시는 그 시내산 정상에 모세만 중보자로서 올라오기를 허용하시고 나머지는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죠. 얼씬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온 땅과 온 우주에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고 계시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양과 소도 먹지 못하게 하라. 내가 있는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온전한 거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정말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언약의 두 당사자가 되어서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녀와 야수, 그 앞에서 우리는 경이감을 갖죠. 어떻게 저런 미녀가 저런 야수와 결혼할 수 있는가? 그죠?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게 뭐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눈앞에서 그냥 발로 짓밟아버린 저렇게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왕과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언약의 두 당사자가 되어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동반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자비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언약이 가능한 것 아니다. 여호와,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은 언약 갱신은 커녕 다 죽어 마땅하고
진멸당에 마땅한 형편입니다. 언약의 돌비는 깨트려져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거두어지고 깨트려진 뒤 돌비가 다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수여되는 것은 중보자를 통한 많은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로 드러났고 은혜가 드러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많은 인자와 진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성품만, 죄에 대한 진노만 그들에게 다 쏟아부었다면 언약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머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보심. 은혜는요,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의 존재에 걸맞게 대우하지 않는 호의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행동에 걸맞는 하나님의 대우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전멸입니다. 진멸입니다. 그들이 한 짓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대우하신다면 언약 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이 아니고 뭐예요? 계약 파기와 그에 합당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구약적인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이. 이건 나중에 신약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림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것이 지금 여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때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죠. 3,000명 이상이 죽었죠. 금송아지를 깨트려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여 그들의 넓적다리가 썩어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발동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렇고 지금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쏟아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의 존재에 합당한 진노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참아내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결과입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다 쏟아진 것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가 다 발출된 것 아닙니다. 참고 참아서 그 정도로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몰라요.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습니다. 3,000명 이상이 하룻밤에 죽어나간 것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지만
그건 어느 정도의 진노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진노입니다. 많이 참고 그 정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죠. 그리고 역사상 죄에 대한 진노가 아낌없이 다 쏟아진 종말의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경감시키지 않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쓴 잔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잔을 마시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담대히 받았던 독배의 잔을, 죽음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피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죽음이 아들의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노아 홍수 때도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십자가상에서 아들에게는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악한 죄인들에게 여과 없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맛본 것입니다. 엄부강하이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누구에게 다 미루고요? 중보자에게 다 미루고 그의 아들에게 다 미루고 우리에 대해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참으시는 거죠. 다시 언약을 갱신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것이 언약 갱신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심이 원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많은 인자와 진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 뜻이 무엇이었죠? 많은 뜻이 단순한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말로는 지금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때로는 인자, 때로는 자비, 때로는 사랑, 수많은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 그만큼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다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시고 양보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사랑, 그게 뭐라고요? 인자라고 번역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에 하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죠.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후반부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진실은 진리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은요,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서 용서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진리가 동반된 사랑입니다. 진리가 동반된 인자입니다. 진실과 함께 가는 헤세더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진리를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는 헤세드인데, 이건 눈먼 자비가 아니고 진리와 함께 가는 자비입니다. 무조건 오냐 오냐 하는 자비가, 그런 인자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7편 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요약하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 진실이 동반된, 진리가 동반된 그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베풀죠? 천대까지 베풀어요. 여기 천대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히브리 숫자로 천은 영원한 숫자입니다. 만수의 만수, 가득 찬 숫자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 만약 숫자적으로 천대까지만 베풀어진다면 언약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언약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10년만 유효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돌았으면 또 배반하는 족속들입니다. 돌았으면 반역을 또 꿈꿉니다. 도모합니다. 반역을. 때로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쪽으로 나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교만합니다. 훨씬 독하고 훨씬 무능하고 훨씬 무지하고 우리 상상 이상으로 훨씬 교만하며 목이 뻣뻣하며 악합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옛 본성을 이렇게 내세워서, 또 틈만 나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내세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두 눈 뜨고 하나님 바로 목전에서 배신을 때립니다. 언약을 배신합니다. 세상과 벗하고요, 간음하는 여인처럼 나갑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그 인자를 영원토록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나의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 때문에 언약이 깨트려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동반한 이런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표현되죠? 7절에 보시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데, 그죠?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악과 과실과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불의와 죄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가 눈먼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동반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뒤에 무엇이 붙죠?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자가 완전한 인자가 됩니다. 눈먼 인자가 아니고 진리를 동반한 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징벌이 빠진 인자, 보응의 정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살인과 강간과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무죄 방면하고 풀어준다면 백성들이 그 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자비로운 왕이여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강간하고 악행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악한 사람을 왕이 다 그냥 용서해주고 무죄로 풀어준다면 선량한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 이 왕을 자비로운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로운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무능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왕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비와 은혜가 참된 자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밑받침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자비는 구부러진 자비예요. 자비가 없는 공의는 참된 공의가 아니듯이 정의 없는 자비도 참된 자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공의 위에, 정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받을 자에게 최대한 낮추지만 그 형벌을 최대한 경감시키지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가 미친 영향을 3, 4대까지 존속시켜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무서운 파괴력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 표현은요, 이미 10계명의 2계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0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단서 조항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뭐가 아니죠? 내적 치유에 나오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받는 것이지 자기가 지은 죄를 후손이 받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게에 저주가 흐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가게에 저주가 흐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영향력이,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미치는 파급력이 그토록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죄인 된 우리는 용서받지만 우리가 범한 죄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심지어 우리 후손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이 미쳐가요. 죄의 결과가 무서운 파급력으로 미쳐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한 결과이죠. 원래대로라면요, 몇 대까지 가야 되지만 3, 4대까지만.
그 죄의 결과가 보응으로 흘러가게 해서, 미치게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만약에 벌받을 자에게 죄를 이렇게 보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합리화해서 핑계 삼아서 욕심을 동원해서 죄를 그때그때 막 남발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핑계 아래서, 용서해 주신다는 자신감 아래서. 그토록 우리가 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가 갖고 오는 벌은 보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을 지키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이 눈먼 사랑이 아니고 진리를 동반하는 그런 사랑임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말씀 맺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완악하고 연약하고 목이 곧고 패역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그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그때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눈앞에서 그 복된 언약을 우리 발로 짓밟을 때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맺어주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언약의 갱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신비에, 이제는 두 돌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겨주신 언약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일 오전에 보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마음에 심긴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에 심긴 도. 다시 우리에게는 언약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많은 인자와 자비는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천대까지 그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헤세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나타나셔서 언약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언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베풀어지고 있죠. 왜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드러나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그 삼위 하나님의 모든 복과 진리와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무능함과 완악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보면 언약이 깨트려져서 마땅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많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키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나름대로 신실하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언약 백성이 아니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에 다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